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념삼천 법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가르침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불가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출발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고 믿기에도 어렵습니다. 사주를 믿었으면 믿었지 일념삼천 법문에 대해서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의미와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 행복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념삼천 법문은 인간의 삼세의 수급을 관통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현세의 결과를 보면은 과거세의 원인을 알 수 있고 현세의 원인을 알면은 미래세의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삼세의 수급을 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중에 인간의 삼세를 빈틈없이 밝히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수행의 근본으로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념삼천 법문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쟁이한테 가고 부적받고 구설하고 천도제를 할지언정 자신의 관습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현세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미래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사항마저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면은 제 가슴에 멍만 남게 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제 자신이 그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가슴 속에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를 보지 마라, 부적을 갖지 마라, 굿이나 뭐 천도제를 하지 마라, 신내림을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남자 귀신입니다. 여자 귀신입니다. 귀신의 힘은 어느 정도고 습성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현세나 미래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뭐 사주를 보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그 표정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언짢아도 언짢게 생각을 해도 이야기해 줍니다. 욕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거지 같은 새끼, 지나 잘하지, 사이비 같은 교주처럼 이야기한다고, 심지어 점쟁이처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그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자신의 습성이 어디로 갑니까? 내 습성은 내가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습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엄히 깨물고 바꾸지 않는 한 미래에서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현세에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그 습성이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피해 나가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신 무속 역학에 있는 사람들, 퇴마를 하는 사람들, 굿을 하는 사람들, 천도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로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처님 이야기 하다가 죽는 거야. 그것보다 더 영광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받으면 됩니다. 적신성불의 그 공덕을 받으면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그 눈초리로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 생명에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관련이 없지만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그 불행의 습성은 이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그 마음이지 다른 그 마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법화경 수행 이외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간곡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일념삼천 그 법문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공광불의 그 일념삼천 법문, 이것이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바람을 조심하세요. 신바람을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생명도 신바람을 타는데 만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또 그 신바람을 탄다 하면은 나의 생명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신바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설령 현실의 문제가 조금 뒤에 나에게 참 고통이나 불행으로 다가온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만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일 내가 고민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습성입니다. 또 내일의 문제는 내일 돼봐야 아는데요. 이런 간과할 수 있는 그 생명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신바람을 조심하세요 이래도 듣지 않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일이 더 크게 벌어지면은 가래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속담도 있듯이 작은 내 숙섭의 문제를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큰 고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런 걱정으로 일념삼천 법문을 남기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급이라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나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의 취향이 다르고 사람마다의 바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미래가 불행해진다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불행인 것입니다. 삼세를 관하는 일념삼천 법문은 인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합니다.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대우주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다가옵니다.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불행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느냐? 현재의 자신의 그 모습을 두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 중에도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제 1번부터 한 5번까지 이래 정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민이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부부간에 싸울 때에 감정으로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이치인데 부인에게 남편 꼬라지 보기 싫은 거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5가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말로 하는 것도 많은데 뭐, 그죠? 남편을 쳐다보기 싫은 꼴값 드는 5가지 한번 적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5가지를 못 적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 한두 가지가 이제 남편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일어나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인이나 뭐 미신 역학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의 그 사업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불리하니까. 유리하면은 뭐 얼마든지 당당하게 따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귀신의 세계에서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홈페이지나 뭐 카페나 이렇게 보면은 대다수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당당하지 못하니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무당이 하는 말이 할배가 중생구제한다고. 지가 가지고 있는 할배 귀신이 중생구제한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생구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말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입니다. 또 교육 방법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신 법화경문은 그야말로 바른 말씀입니다. 중생들에게 꼭 해야 할, 또 중생들이 꼭 지키고 따라야 할, 수행해야 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신의 나쁜 수급을 잠재울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수급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어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흉내 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에서
이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적인 흉내를 내는 그런 그 기도는 부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내가 공덕을 받나 못 받나. 부처님을 하나의 그 시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보살이나 제천선신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또 불보살의 보호와 제천선신의 그 수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신바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신바람이라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전파처럼 다니는 마귀의 세계, 그 권속들로부터 잡신에 이르기까지 그런 잡다한 귀신들이 더러운 사람의 수급을, 냄새를 맡고 그 냄새에 따라서 이제 달려드는 잡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려드는 그 잡기는 그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붙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쾌락을 즐긴다든지 이런 그 남녀의 문제에서부터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도 신바람 영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국가를 시끄럽게 하는 이러한 문제도 일념삼천 법문으로 바라보면은 신바람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당연히 생명이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아무리 좋아봐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줘도 듣기 싫어하면은 평생 동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시간이 흘러가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야 올바르겠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의 생각이라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덕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 몸이 아프다가 아프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체가 건강한 신체로 바뀌면은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법화경 가르침이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치가 아니라 100m, 1000m 밖으로 달아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일념삼천 법문 법화경 생명철학을 아는 것에 0.1%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그 말을 저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0.1%가 뭡니까?
불과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봐야 몇천 명 수준 정도인데, 지구 70억 인구 중에, 지금은 74억인가 그렇다 하는데, 74억 인구 중에 몇천 명이 그래,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두 다른데,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3세에 걸쳐서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그래도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 일념 삼천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그나마 자신의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알차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우주 부처님의 수행,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불가사의하고 기적 같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당짐제이보다 더 못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생명에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막히고 탁한 빈궁하천의 생명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가사의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 자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시궁창 같은 생명, 시궁창 같은 생명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올라야 시궁창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막사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살계 불계의 생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공황불 수행이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전해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야말로 참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일념 삼천의 법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반으로 잘라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 사라진 반을 다시 행복으로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것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설령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미래 영급에 걸친 나의 생명이 흘러갈 때 그나마 하나라도 좋은 것이 더 많은 나의 수급을 만들려 하면은 부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말법 시대에 이 오탁악세라고 했는데, 중생들의 생명이 틀어지고 꼬이고 그래서 탁한 생명이 되는데, 이런 탁한 생명을 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황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외에 우리가 그 탁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불가능이라고 내 앞에 놓인 그 절벽과 같은 암담한 내 인생이라도 그나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내가 실천하지 못해도 그런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점점 그 감사한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이 깊을수록 부처님을 믿는 마음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흑색의 그 생명을 백색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점쟁이 같은 말이든지 뭐 사이비 같은 말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세존께서 중생구제라는 목적을 법화경에서 말법의 중생들에게 그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말법에 태어난 저로서는 일대사 인연을 가장 소중히 하고 오직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대우주 부처님을 믿으면서 임종 때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일념삼천 법문을 가르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이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